아멘. 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만족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또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공동체 예배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5월달입니다. 이제 5월은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가정의 달로 지키지 않습니까? 특히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제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전과 같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들을 잘 못 들으니까 너무 교회가 적막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는 주일,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 안에서 나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조금 웅웅하는 거 조금 잡아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자녀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자녀관이 정립된 그 일을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날, 바로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잘 성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 세대가 갖는 고민이 있다라면 그 고민의 절반 정도는 아마 자녀에 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말이겠죠. 더군다나 특히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키우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키워나갔던 모델들을 발견해서 그 모델을 오늘 우리가 잘 닮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야곱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야곱에는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12명, 딸 1명입니다. 이 자녀들은 4명의 부인에게서 각각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큰 부인 레아에게서 7명, 그리고 작은 부인 라헬에게서는 2명, 그리고 레아의 몸종 비라에게서 2명, 라헬의 몸종 실바에게서 2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13명의 자녀, 이게 바로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이 고대 시대는 자녀들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은 엄청난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삭.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 이렇게 2명의 자녀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오늘 이 야곱이 최고로 많은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13명의 자녀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명함이 엇갈립니다. 자, 셋째 아들 레위는 후에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가문이 되고 조상이 되죠. 아론과 모세도 바로 이 뿔에서 나왔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쭉 이어지면서, 그리고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리고 또 40명의 왕이 나오는 정말 아주 좋은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 중에서 단점이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은 지도력과 그리고 또 도덕성과 영성, 전문성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갖추어진 탁월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야곱 가정의 이 자녀들은 모두가 다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자녀들에게 또 문제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는 집단 살인자입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남자들에게 세겜성의 왕자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자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환례를 하게 한 이후에 세겜성 전체의 남자들을 학살하는 무자비한 학살자가 되었어요. 넷째 유다는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고 동침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던 사람이에요. 막내딸 디나는 이방인들이 거주지 세겜성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야곱의 일생 동안 이 13명의 자녀 때문에 엄청난 걱정과 근심의 세월을 보낸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또 자녀를 낳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는 것, 이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어떤 환경의 영향도 아니고 자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떠나게 되면 남는 것은 자식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잘 살아가게 되면 성공했겠지만, 그러나 내 이후에 내 자녀들이 엉망의 삶을 산다라면 그것은 내 인생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가, 항상 이것을 숙제로 삼고 이것을 잘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자녀관을 늘 새롭게 하며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20년도 우리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선물, 그리고 또 사랑의 열매,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봐야 합니다. 첫째는 부부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로 우리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부부는 더욱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부에게는 사랑의 열매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차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자녀는 언약의 선물입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오늘 오후에는 이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주신 그 축복의 선물이 우리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의 선물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이 언약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잘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잘 키워야 되는 모델을 우리가 찾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결단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가 잘 섬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울 것인가 모두가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또 이 말씀들이 여러 곳에 지금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자녀들의 일어나는 문제는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삶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 배후에 야곱의 삶이 다 보이고 있어요. 야곱 자녀들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야곱의 자녀들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자세히 보게 되면 야곱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13명의 자녀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 좋지 못했을까요? 어머니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달라도 사이가 좋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형제들보다는 사이가 좋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죠.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그의 형인 에서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이, 이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얼쑥한 형 에스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은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몰래 받고 그리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형 에스와 소식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컸겠죠.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은 큰아버지가 있다는 말만 들었지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사촌들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성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가 우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들을 본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에게 받은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편애입니다. 야곱은 13명의 자녀 중에 유독 요셉만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경우 대부분이 부모들이 편애하는 자녀가 있기 마련인데 요셉의 이 야곱에 대한 편애는 더 심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37장 3, 4절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못했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를 형들이 다 알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결과 요셉이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 그 분노를 형들이 요셉에게 다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야곱의 편애는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일생 동안 상처받고 고생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편애도 사실 알고 보면은 야곱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스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컸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스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모의 편애가 대물림된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자식 편애가 야곱 가정에 큰 비극을 낳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 개그우먼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니 중 하나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가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형제들은 의사가 된 한 명의 뛰어난 자녀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모두가 환자 취급받았다 그 말입니다. 편애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잘못된 비교식 때문에 사랑받은 자녀는 나중에 교만해지기 쉽고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자녀는 나중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등의식은 후에 엄청난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 우리가 지금도 신문에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본 그런 내용들이에요. 문제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받아들여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의 자녀들의 문제는 그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의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야곱의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형제들 간에 질서가 없었어요. 야곱의 장자가 루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 장자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모를 범하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도 실수로 며느리를 범하죠. 그래서 장자 대우를 못 받아요. 따지고 보면 다 그거였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형제 간에 위계 질서가 깨어져 버렸어요. 가정의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 질서를 누가 먼저 깼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먼저 깼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자이지만은 바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교육이나 혹은 행동이나 심지어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식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아마 깜짝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저렇게 저 모습이 예전에 내 모습과 똑같지? 저 행동은 내가 했던 행동인데. 제가 우리 2명의 자녀를 집에서 키우면서 항상 그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행동했던 그 행동 그대로 아들이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야곱의 가문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자식들의 문제는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바로 나였구나. 뿌리가 나였구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때 좋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며 기준을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들의 이 기준과 본을 보고 잘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면은 첫 번째는 우리 부모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들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자녀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 다시 기준이 뭔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뭔가,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결국 부모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주고 좋은 곳에 살게 하고 공부시켜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역할이 부모의 역할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잘 먹이고 잘 입혀주고 잘 재워주고 공부시켜주는 이런 것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이 가치관을 보게 되면요, 보통 세 가지 가치관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많은 부모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중에 첫 번째는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입니다. 항상 상위권에 있어야 된다, 몇 프로에 속해야 된다, 항상 상위권에 있어야 된다는 이 가치관이 바로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끊임없이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끊임없이 경쟁에서 이겨라고 격려하고 또 어떨 때는 채찍질합니다. 물론 여러분, 자녀들을 역경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는 것, 이 부모들의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공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 하나만을 보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바단 아람에서 이제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몰래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그럴 때 그 라반에게 창세기 31장 4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무슨 얘기예요? 낮, 밤 가리지 않고 일했다.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해서 이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게 바로 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성공만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름 부자가 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 후에 주변을 둘러보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도 형제도 장인도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요. 마음에 공허함이 남았고 이 삶이 무의미한 삶이었구나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되었다.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의 삶이 험하고 험한 삶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결론 지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이며 말로 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가치관이냐면은 행복지향적인 가치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세대는 이 가치관들이요, 우리 세대 때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행복지향적인 가치관이에요. 피터직의 경쟁에서 성공해 보니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입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 자신이 행복하면 되었지 다른 것이 뭐 필요 있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남 중요하지 않아. 나 자신 우리만 행복하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행복지향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 뭐라고 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다 해. 자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런 부모의 가치관 아래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행복의 근거가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는 뭔가 격식을 갖추고 남도 좀 도와야 돼야만 인간적으로 사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 그걸 생각하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도 이제는 요즘 필요 없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어떤 애기 엄마인데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변호사 생활 로펌에서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 못해 먹겠다고 때려치워버렸다. 그리고 뭘 했는지 구급공무원 시험을 봐서 구급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소감이 뭐냐면은 너무 편하다. 주일날 쉬니까 일요일날 쉬니까 자녀들하고 남편하고 놀러가고 여행하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좀 세워주고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 내가 뭔가를 희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행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 하나 만족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일까요?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이 행복지향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만들어지다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자면 결과가 어떨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사회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면 그것은 지옥이죠. 또 극한 무관심주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니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이웃에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옥과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안타깝기보다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마다 무섭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즘 우리가 또 하나의 가지는 가치관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공지향적 가치관과 행복지향적 가치관은 다 어디서 왔냐면 세상의 풍속에서 온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중심으로 만든 가치관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이 만든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라요. 이 가치관은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자기만 성공하고 행복이 된다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를 만들며, 그리고 이 자녀된 사람이 자기를 늘 성찰하면서 이제는 그 받았던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돕는 이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추구하고 늘 생활 중심에 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모든 그 앞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는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 지역, 민족들이 화평과 평강을 누리게 되면 그 안에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자였습니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 보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오니. 지금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경외하는 자가 있냐면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니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오바다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바알 우상을 극렬하게 섬기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바알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 물질, 풍요, 성공,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종교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주의 위주의 축복을 강조하는 그 시기에 오바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입혀주시고 영향력인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진 이 오바다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버팀목이 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있다, 보호자가.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 늘 이렇습니다. 지금 크고 있는 자녀들 항상 내 품 안에 있고 내 영향 안에서 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 안에서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요. 초등학생, 고학년만 내보십시오. 부모 편은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가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부모 영향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워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계속해서 개성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성공만 하면 된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주의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양육받고 성장한 아이를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베다와 같은 그런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모가 신실한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모델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승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3대의 축복들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축복들이 어떻게 내 자녀 계속해서 궁극적인 천대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온 가족 가정이 신앙 3대의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3대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역대기를 함께 지금 강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흥망흥쇠를 다룬 내용인데 참으로 많은 교훈을, 지금 이제 신구약 전체로 해가지고 내가 새벽 예배에 세 번째 지금 이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역대기를 지금 역대기
역대기 후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왕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역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를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개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느끼게 합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왕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왕이 나오면은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평강을 누리는가 하면은, 악한 왕이 나오게 되면은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이 바로 역대기를 보면은 그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선한 왕, 악한 왕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또 선한 왕의 개수도 나오기도 하고 악한 왕의 개수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선한 왕, 악한 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선한 왕, 악한 왕은 처음부터 체질적으로 타고나 있냐? 아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부모에 의해서 선한 왕이 만들어지고 악한 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선한 왕으로, 아버지 선한 왕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선한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중에 악한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한 왕이 왜 됐나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엄청난 축복이 극에 달하니까, 부귀의 영광이 극에 달하니까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면서 악한 왕이 되더라고. 공통점이 그래서 세상 부와 기와 영광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피려면 세상의 부, 기, 영광을 우리도 받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의 대명사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했으며 축복의 절정을 구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금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자 솔로몬은 이방 나라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또 거기에는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유다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꼼짝 못하잖아요. 결국 솔로몬 왕 후기에 말기에는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솔로몬의 영광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와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비극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이분은 3대 이스라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졌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고 아들을 정략결혼을 시켜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같은 동족이지만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은 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이유가 타당해요. 명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합 왕이 워낙 강해지니까 틀림없이 남쪽으로 공격해 올 거다. 그러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자. 동족 사이에 피 흘리는 걸 면하자.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 남유다의 비극이 시작돼서 약 80년 정도의 그 기간 안에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들이 비참하게 다 행사하고, 결국은 그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며느리 때문에 온 나라에 왕족의 씨가 다 죽임을 당하고 몰살당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던 거예요. 동족 상대 비극을 면하자. 맞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 오늘 그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들을 잘 시작했다가 끝이 나빠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3대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10계명에서 2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자 하기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만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의 3대를 유지하게 되게 되면은
우상이 내려오는 저주들이 완전히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는 뭐가 이루어지냐면 신앙의 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의 가치관으로 한 집에 한 종교를, 그리고 한 장소에서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누구죠?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 두 종교는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강력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 그래요. 근데 족장이 3명이 아니고 이 신학에서는 4명이에요. 누구냐면 여기다 요셉이 추가되는데, 그런데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명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끝이에요.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게 되면요, 이 세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가 이룬 것은 가문이야. 가문. 한 부족만 이루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이 족장에서 요셉인데, 이 요셉을 통해서 대민족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대민족이 이루어졌어요. 3대를 잘 지켜주니까 그때부터 대민족으로 이루는 천대의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3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큰 교회 가보게 되면은, 큰 교회라는 게 좀 말이 역사가 긴 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3대 신앙을 유지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3대 신앙을 잘 유지하는 가정들을 보게 되면은 4대째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이 엄청나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문도 있단 말이죠. 3대를 지났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3대 신앙에 철저하게 여호와 유일 사상으로 그것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대 후에 하나님의 천대 약속이 대민족을 이루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유일시장 사상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동안 실수는 했지만 항상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강력한 유대 국가가 탄생했어요. 근데 이 축복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그 축복은 영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소멸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무수히 시도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만든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구상에서 건재하고, 그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은 그 나라가 지금도 그 강대국 가운데서 떳하게 온 세계 열방에서 영향력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했던 나라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유대인 학생이 약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2만 명 중에 33%가 유대인들이래요. 하버드 대학생 3명 중에 1명이 그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이래요. 예일 대학은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전체를 보게 되면 약 30% 정도가 유대인이고, 특히 경제학, 의학, 의학 분야, 화학 분야 이런 등등에서는 4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KBS가 특집으로 가서 그 학생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인터뷰한 이후에 3가지의 그 원인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거예요. 첫째는 유대인들은 토론과 논쟁의 문화를 통하여 공부한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다라고. 둘째는 공부하는 목적이 뚜렷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한 집에 살고 한 식탁에서 밥 먹고 거기서 토론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이 되면 3대가 손잡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은 나라지만은 오늘 세계가 두려워하는 힘과 영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믿음 3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천대 축복이 이어집니다. 신앙 3대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천대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축복 3대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천대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각각의 세대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삶의 모델이 되고 가치관의 모델이 되어 그것을 자식들에게, 오늘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치고 행하게 만들어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것을 전수하고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까지 이르게 되게 되면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4대의 폭발적인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삶에 남는 것은 자녀밖에 없다. 자녀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결과가 어떨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불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믿음 3대, 신앙 3대, 축복 3대를 통하여 천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온 가족 공동체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세대는 이 말씀을 마음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가를 확립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는 내가 앞으로 가정을 만들게 되면 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오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하고 귀한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잘 키울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귀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 첫째, 자녀의 문제는 부모 문제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래서 나를 각성하고 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 힘쓰는 우리 부모 세대가 꼭 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의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잘 무장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 가치관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가족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이 가족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영적 가족만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건강해서 가는 교회 모델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인 3대 가족을 교회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유대교와 같은, 더 나아가서는 한 가정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사는 이런 가정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삶으로 그들에게 믿음과 그리고 비전과 그리고 그들의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천대의 복들을 함께 누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리 가문의 큰 영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의 축복을 누려가는 이런 믿음의 명문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